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243페이지 또 앞에 자막도 나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명절도 잘 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께서 기도 은혜롭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율법과 은혜의 조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은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되는 신앙이 된다 이거죠.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요 은혜와 율법을 제대로 정리가 되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이단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안식일 교회나 이런 사람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구원파들 박옥수나 뭐 유병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 그래가지고 다 죄를 갚아놨는데 뭐 율법을 또 지키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뭐 이단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신앙생활을 강조를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숨을 참 많이 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이 딱딱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교회는요 너무나 무율법주의로 나가 은혜만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보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은혜 받고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고 달려가라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덕이 안 돼. 진짜 덕이 안 돼. 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들으니까 머리가 지혜로웠는데 거꾸로 지혜로워. 죄 짓는데 지혜로워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갑빠졌다 이렇게 돼버려. 아주 기독교인들이 야갑빠져버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 구원받은 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걸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느 집사 하나가 그때 한번 우리가 청계산에 기도로 다니는데 목사님 하나님도 해학을 복잡하게 쓰라. 엄청 금리 쳐져서 사투리를 세게 쓰거든요. 하나님은 참 머리가 복잡하겠다 이거예요. 왜? 각자 자기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 보고 섬기고 있으니 그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한 권인데 하나님은 몇 명이요? 네? 성경은 한 권인데 하나님은 몇 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몇 종류냐 이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모양새들이 신앙의 모양이 틀리단 말이지. 이거 참 문제잖아요. 한 권의 책을 믿고 한 권의 하나님이 주신 책을
성경을 믿는다면 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색깔이 다 한 색깔이 돼야 되는데 왜 노란 색깔도 있다, 주황 색깔도 있다, 노르티티하기도 있다, 초록색도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참 문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잘 하면서요. 먼저 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첫째 대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내용이.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래야 돼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인이지, 율법만 다 지켜버리면 뭔 죄인이냐 그래. 그럼 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껌둥이가 모욕을 잘하면은 때는 씻겨지지만 껌둥이가 흰둥이가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래야 돼요. 그러니까는 잘못해가지고는 이건 죄송하지만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말하니까 밑에 성도들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요 구원받지. 예수님도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 율법 다 지켜봤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인을 의인 만들 수가 있냐 이거요. 안 돼요. 예수 피로 덮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먼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킨다고 해도 천당은 못 가. 의인은 안 돼. 번제치기밖에 안 돼. 다 지키고 산다고 해도 구원은 못 받아.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참 대단한 양반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너는 죄인이요. 예수 앞에 돌아와서 죄산 받지 않으면 천당은 못 간단 말이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오늘 처음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음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못 받나? 근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무슨 책이냐? 우리 성경에서 주로 율법책은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이. 옛날에 제가 한번 여러분 취직해서 우리 공부하고 와가지고 변종식 무슨 목사님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강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을 읽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에다 메고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에요. 그럼 다른 건 뭐냐? 그 성경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고 성경대로 못 산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런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 토라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서 14살 안에 토라를 거둔다 외우다시피 해. 그 사람들은. 예. 베드로가 무식쟁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무식해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라는 다 외우다시피 읽었어. 무식쟁이 아니에요. 진짜 무식쟁이는 책도 못 읽어야 무식쟁이지만. 응?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는데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은 못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의 전체를 쪼개봤더니 어떤 음식을 먹고 막 어떻게 살고 소가 뭘 받고 막 쭉 쪼개보니까 613가지가 있더라고요. 613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다 지키면은 율법에는 완성은 돼. 근데 율법은 온전히 다 지켰다고 그래도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등벌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가야 돼. 등벌법. 등벌법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걸 등벌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섭죠. 눈을 빼면은 그대로 눈을 빼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채갖고 이빨 2개 뺐다 그러면 너도 이빨 2개 딱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 최유원 박사님이 정말 그분은 우리 한국계 위대한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자기가 구약을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니까 눈을 뺐는데 자기 동생 눈을 뺐죠.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빨을 거짓 죽이다시피 해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빨 하나 빠져가지고 맞고 왔어. 그랬더니 동네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밟아가고 거저 죽여놓더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주님이 어떻게 한 게 좋냐. 차라리 이빨이면 이빨, 눈은 눈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막 전쟁 같은 거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몰라서 그래. 주님이 그렇게 악을 품으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도 너희가 악하니까 눈 때렸는데 가서 눈만 그대로 빼라. 그러면 눈만 그대로 빼려니까는 마음에 눈 빼는 동안에 에이 꼭 이렇게 눈을 빼야 되냐? 이러면서 마음이 누그러진다 이거예요. 그걸 등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보신다 이거예요. 아니 이빨 빼놓으면 꼭 이빨만. 여러분 옛날에 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인 무슨 사업가가 사일록이라고 하잖아요. 사일록. 예? 그런데 나는 그건 책을 못 읽었어요. 근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깍쟁이고 돈의 수전도들인지 유대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런다는 거예요. 너 이 돈 안 갚으면 살 1kg 띄어낸다 이게. 살을 1kg를 띄어낸다 이게. 각서 쓰라니까 썼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올렸어. 이놈이 돈 안 갚으니까 살 1kg 띄어낸다. 그러니까 판사가 조금만 연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 살 띄어낸대.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살려주고 싶거든. 불쌍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좋습니다. 각서 갖고 오세요. 딱. 요 각서 그대로 1kg 띄는데 꼭 1kg만 띄시오. 이랬네. 그러면 어떻게 1kg를 띄겠어요 이거. 살을. 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kg를 띄어내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띄겠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깜짝이었다는 얘기야. 그래 1kg를 띄라고 한 판사가 얼마나 멋있냐 이게. 못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은 이빨 뺐으면 이빨 깨고 눈 뺐으니까 눈 빼 이런 뜻으로 아니고 눈을 뺐으니까 더 이상은 때리지 말고 눈만 딱 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눈 빼러 갈 때 그 눈만 빼야 되니까 다른 데 상처되면 안 돼. 그리고 조심히 빼려고 하다 보니까 꼭 눈 빼야 되겠냐.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게 등벌법인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용하고 막 누구 보복하려고 뭐라고 그래. 이는 이야! 눈은 눈으라! 음성방 나간다고. 주님 볼 때 야 이놈아 내가 그러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율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 배우기 전에 먼저 답부터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뒤에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와 율법을 어겨서 자범죄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죽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싫어서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아들을 믿고 죄를 계속 지라.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된 종교예요? 이거는 망하는 종교예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죄가 싫어가지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 어기도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보면은 그건 우리 기독교는 성 하나 거룩한 건 찾아볼 수가 없이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만 믿어보면 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겠냐고. 성도들 중에도. 에? 내가 그 사람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게 그 양반은 내가 말 안 했었는데 우리 박희경 교수님이 한번 신학교 교수로 나갔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사례를. 신학교 이사당 그 돈 한 사람이 교회 장로요.
돈을 안 줘. 그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 아이, 그 돈을 안 주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자, 교수님도 걸렸네. 그러는 거예요. 뭐, 걸려. 그 양반 시험 본 사람한테 돈 안 줘. 왜냐? 지가 떼먹어. 지가 떼먹어. 이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지가 떼먹어. 그 왜 떼먹은가? 교수들한테는 돈 안 줘도 교수가 따지지는 않는다, 이게. 체면상. 그래야 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몇 달 못 받다가 이제 조금 납도 이금은 이제 또 주지만 새로운 사람 또 안 줘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박경일 교수님이 이러더라고. 그 양반은 거듭나지 않아 지옥 갈 장로 아니면 거듭은 났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아주 못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 다 먹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이거요. 이건 아니에요.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던데 이것 때문에 몇 주간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 영광을 받지. 교회만 와가지고 미션에다가 해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보면 안 된다 이거요. 나는 그래서 코로나도 그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갖고 교회가 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도 제소도 안 지내고 그러지만 사는 걸 보니까 아유 교회가 있어야 돼요. 네?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해. 저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랬다면은 코로나가 막 교회가 어쩌다고 뒤집어 씌운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야 이 사람들아 교회 욕하지 마.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교회 때문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이만큼 잘 된 게 뭐 때문에 생활운동 때문에 된 거야? 아이고 천만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줘가지고 선교라고 전 세계에 두 번째 선교 많이 하는 나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양심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도 안 믿는데 야훼를 믿는다고 토라만 맨날 외우고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전 세계 돈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벌어버리고 노벨 평화상이고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30% 이상 타버리는데 기독교는 왜 갈수록 욕만 먹으냐 이거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율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같이 율법을 지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조심해야 돼. 은혜로 말을 하면서도요, 은근히 율법적인 말을 해볼 수가 있어. 말하자면, 주일 지켜! 주일도 못 지켜!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주일을 지켜야 맞는 건 맞아. 근데 율법적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주일을 지키란 말이야. 너도 주일도 못 지키냐?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고 여러분 주일은 이래야 있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우러나서 주일이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은혜적 설교다 그 말이죠. 근데 은혜적 설교는 얼마든지 좋지만 율법적 설교는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란 말은 아니지만 막 닦아채우고 막 치고 몰아치고 달달 볶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는 결국 계속 예수를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는 천당 못 가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요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 버려. 이것도 목사들이 율법주의자야.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율법적인 설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지키도록 만들어줘야지. 기도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가 돼가지고 아유 그렇지 기도가 얼마나 좋아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죄송한 얘기지만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막 갖다 대놓으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도 맨날 그 고신측에서 고신측 사람들은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딱 수염을 깎았죠. 깎았는데 12시가 딱 땡 돼버렸어. 그만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안식일이야 주일날. 그래갖고 그 이튿날 면도로 이쪽만 하고 목사가 나왔다 이래요. 그래갖고 인사를 목사님 왜 수염을 한쪽만 깎았어요. 아이 깎다 보니 주일이야. 그래서 아주 기똥차게 지킨 것 같아. 에? 심지어는 두루마기로 동전을 딱 입고 와야 되는데 동전이 덜렁덜렁이 한쪽만 달고 한쪽이 안 달렸어. 그래서 왜 그냥 우리 사모가 어디 달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이쪽만 달고 지금 입고 나왔다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요, 분명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냐면은 사람 편안하라고 안식일 편안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이 괴로워 버리면은 거꾸로 믿어버리는 거. 말을 타고 다녀야 돼. 말을 이고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예수님보다 주일이 높아. 그래가지고 주일을 범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주일인데 주일이 얼마나 높은데 주일 상처받으면 안 돼. 주일을 막 잘 지켜야 돼. 주님은 그런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야 임마 주일날만큼이라도 구별되게 세상에 짝하지 말고 주일을 잘 지켜서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주일을 지켜야지. 잘 들어요. 똑같이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구별돼서 주일날이라도 다른 때 세상에 마음 뺏기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그래도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낮에는 좀 피곤하니까 다른 날 잠도 못 잤는데 낮에 잠이라도 한숨 자고 그러면서 주일날 구별돼서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주일날은 읽고 그래서 주일날 사고 팔고 한 시간도 없어서 사고 파는 것도 지켜지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주일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주일이면 은혜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예수를 얻으러 가버리고 주일이 올라가 버렸어요. 주일이.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샀다 그러고 막 주일날 커피를 먹느냐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주일이 하나님 돼버렸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잘못 들어보면 그럼 목사님 주일날 막 사고 팔고 뭐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주일날이니까 구별돼요. 그렇게 하라고 내 안식일을 구별해 그렇게 지키라. 그러니까 사고 팔고 쇼핑 가고 그러면 안 돼. 주일날만큼에도 구별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날짜가 상처받을까봐 주일 날짜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주일을 왜 범하냐? 그러면 주님이 나는 범하도 되고 주일을 지키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정도만 돼도 감을 좀 잡아야 돼. 율법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약 성경을 자주 이러고 읽어봐요. 회개할 것이 구약 읽을 때 더 많이 나와 신약보다.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 구약을 더 많이 읽어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율법이 성화되어가지고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여기고 읽어본다고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구나. 아침에 내가 실수하면서 가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참 하나님도 걱정이 많겠는데 왜냐? 눈 2개하고 콧구멍 2개하고 입 하나 요거 가지고 이 조그마한 판에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이 만들라니 하나님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조금 높였다가 어떤 사람은 좀 낮췄다가 막 눈이 좀 찢어졌다가 늘렸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야 하나님 천지 창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은 읽을수록 기가 막힌 진주와 보화가 막 터지고 나온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구약은 때려치워 불고
은혜의 성경, 그러니까 신약에는 좀 읽어보고, 그것도 그냥 복음서라고 하니까 노마선 앉아 읽고 말아보고, 미션이라고, 성경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찾으라면 남들 다 찾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적당히, 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철성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하박국 3장 그랬더니 호박국이 어디요? 호박국 막 그때 이게 호박국이 어디요? 잘못 들어가지고 내 성경에는 호박국이 빠졌나? 그래 아무리 찾아도 나오나? 그래 이사야를 적당하게 쭉 불러놓으니까 이사야가 나온 거야. 그냥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척하고 앉을때 웃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정과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개떡같은 신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양반 말로. 응? 호박국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니. 응?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할례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죄는 아직은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패했냐? 율법을 더 굳게 심어두느니라. 31장 읽어봐요. 31절을. 자, 31절. 오늘 아까 3장 31절. 시작. 그러니까 복음적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일수록 율법을 더 굳게 심어주는 사람이야지.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거룩한 삶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최소한 인간들이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좋겠다 하고 의의 기준으로 준 게 율법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내가 싸구리 짐승같이 살고 싶으면 율법을 어겨버리지만 가치 있게 살려면 구원받은 뒤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화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니까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 아느냐? 완전히 하려고 왔다. 주님도 율법 1.1획이 떨어지면 천지가 없어진 것보다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 이렇게 하겠네.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봐요. 이건 예수님 이야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것도 행위구원 같아.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 아니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돼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세미 펠라기안 같이 절반은 예수도 믿고 절반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스스로 짓밟은 거겠어요? 여기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속에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으려고 막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이 기도를 몇 시간씩 산에도 막 땅에서도 막 기도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너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었다면 외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너희가 나아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능력으로 와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들보다 삶이 더 윤택해져야 되지 않냐. 말이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옆집 사람이나 천주교인이나 불교인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거 믿어도 짝퉁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학대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좀 알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잘 들어요. 율법이
내용은요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3가지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 이런 거, 뭐 손도 씻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등불법도 있다 그랬죠. 그건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율법 잘 들어야 돼. 율법의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복받으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줬어. 신명기 10장 13절 빨리 찾아봐요. 예?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0장 13절. 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찾은 사람만 읽어야 돼요. 또 다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이 막, 나는 지금 바빠 죽겠어.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대로 살면 행복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율법을 줬어. 저주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요. 심판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요. 자, 잘 들어요.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축복과 저주장이요. 앞에는 막 축복이 나오는데 뒤에는 이 말씀대로 안 살 때는 막 너희 뭐 황충이 먹고 깐부기가 먹고 막 너희 생명이 어디 붙어있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산란하고 미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고 위에가 있고 낮게 하지 않고 너희가 만든 떡반죽까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제대로만 예수를 믿고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만 산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닭살 돋으려고 그래. 알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이 어쩌고 그건 아유 저 목사님 율법 아유 율법 소름 돋지. 그런 거 하지 마.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고 막 잘됩니다 잘됩니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부흥 강사님들이 참 고맙기는 고마워요. 왜? 그분들이 갈아엎어가지고 기원들을 막 뒤집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된 사람들 가고 변화받고 와가지고 은혜 체험하고. 그런데 성령 운동을 조금만 더 질적으로 좋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좋았겠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방언을 받아라, 병을 고쳐라, 능력 받아라, 불러 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것도 좋았는데 물론 불도 받아봐야 되니까 나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 목사님들부터 부흥강사부터 정직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는 거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게 하고 자기나 성도들이나 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 증인된다는 말은 그 증인 순교자 말투 쓰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내니까 철저하게 나의 정과 욕심과 그런 걸 깨뜨렸다면 교회가 어떻게 뭐 권사패, 장로패, 목사패, 전야도패, 경상도패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성령님을 제대로만 전해버렸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질이 달라졌는데 은사만 강조를 해버렸어요. 은사. 성령 받으면 은사가 많이 나타난 줄만 그쪽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뭔가 같냐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집을 지려면 톱이 있어야 되고 낫이 있어야 되고 망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애가 키는 안 자랐는데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고 막 받은 건 많은데 사람은 아직 어려워. 이게 좋겠어요. 사람이 돼갖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예수의 창생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이 자라나갖고 돌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져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갈수록 점점점 덕이 끼쳐져갖고 사랑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성령의 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이 교회가 멋있고 값지고 누가 봐도 그냥 벌써 이 정도면 돼버리면 딱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그냥 뭐 좀 빌려달라 그래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주교회 장로입니다. 아! 됐어. 장로면 뭐 그냥 막 빌려주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장로라 그러면 더 사기친다. 예?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여자가 죽게 돼가지고 업고 다녔잖아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병원만 다닌 거예요. 메디컬 센터로부터 시작해갖고 한양대로 해갖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전도사 목숨을 걸고 이 사람 병원비 낼 테니 수술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전도사를 어떻게 믿냐 이거요. 전도사를. 결국 업고 가는데 자꾸 뒤로 쳐져. 그래서 성질이라는 거예요. 문도자. 밥도 안 먹고 업고 다니는데. 그래서 한 번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만 내가 뭐 말이요 소요 딱 붙어란 말이야. 좀 붙어.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병원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나도 좀 죽게 생겼는데 자꾸 뒤로 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딱 붙들고 잡으란 말이에요. 근데도 잡지도 않고 그래. 그 가다가 팍 내려놔 버렸어요. 보니까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이놈의 세상 불질러버려야 된다. 예수 믿는 병원에서 전도사를 못 믿어주는 세상에 이게 뭔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당신이 나를 주의종으로 삼았으면 병기나 권사든지 조용히 목사든 같이 병을 고칠 능력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뭐야 이거 막 성질 내고 그때는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응? 그래서 성질 시시하게 내고 한 2시간 있다 죄송해갖고 이제 주여 근데 빨간 뭐 불덩어리 같은 게 자기 앞에 왔다 음성이 쫙 들리는데 진홍아 저 여자가 죽은 거 그렇게 원통하냐. 진짜 원통합니다. 이게 뭔 세상이 이럽니까? 전도 사람은 믿어줘야지요. 응?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져 버리니까. 그래 주님이 저 여자의 죽음이 나 예수의 죽음이다. 응? 나는 저 여자가 죽은 걸 내가 죽은 것처럼 슬프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업고 질질 끌고 피 쏟아지는데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교회가 썩어버리니까 세상에서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딱 가서 뭐 하면 목사님 보증 서요? 예, 네, 보증 섭니다.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없으니까 또 나는 보증도 못 쓰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이게야. 응?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시편 1편에 이러고 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 사람은 시내가 신고 가시니 막 이건 신약이요 구약이요 신약이 어디 있어. 구약만 주야로 묵상해도 복을 준대. 그럼 왜 구약을 왜 율법 써라면서 안 읽어버려. 그 무시해버려. 신약만 읽어보지 그러면은 마태복음만 아니잖아요. 물속이처럼 달다 막 그러고 주의 말씀을 연히 빛이 비쳐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나이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져가지고 우둔한 자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갖고 너희들 이거 지키고만 있으면 막 복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율법만 지키고 있는 왕인과 백성들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되고 어땠어요? 전쟁도 다 망하죠. 하나님 막 깜빡이고 뭐고 재앙 다 망하죠. 막 풍년이 되라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을 어겨버리면 전쟁을 터뜨려버리고 하나님 막 재앙이 5년이나 불고 그러니까 율법은 복 주려고 준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좋게 여겨야 돼. 닭살 돋는 것처럼 거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거울 역할을 해.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내도 이게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요. 이제 율법을 처음에 읽으면서 복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사람답게 살라고 줬구만.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 두 번째는 읽다 보니까 거울이 돼갖고 나 때 묻은 거 이렇게 다 비춰져. 아이고 매 부모님 공경 못했네. 아이고 누구 미워하고 살인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 거울로 보니까
농학선생으로.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다. 응? 네, 갈라디아 2장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예수께로 가란다. 그러면 예수께로 가고 난 다음에 세수도 안 해버리고 거울도 안 봐버리냐? 나는 여자들을 보니까 세수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 하더라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 세수하면 할수록 거울을 더 많이 보더만. 그러니까 아예 거울도 안 봐본 사람들은 세수도 안 해보는 사람은 안 봐버려. 근데 조금이라도 이쁘게 하려고 한 사람들은 거울도 자주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자는 가방 속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와서도 이렇게 보고 뭐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고 막 거울 버스 타다가도 보고 막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꾸 성경의 거울에 대해 나를 비춰가지고 어디 때 안 묻었는가 주님 만나냐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요즘 여자들도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거울을 쳐다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울로 신부 단장하려고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앉아있으니 아마 때가 수두룩해서 응? 국수가닥처럼 그냥 막 나오고 생겼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응? 이건 네 번째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화를 시켜준다. 이게. 오늘 로마서 3장 31절도 굳게 세워줘. 이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줘.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도 이뤄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7절인가 어딘가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도 안 듣는다. 가증하다.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이 내 계명이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때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그러면 안 돼. 왜? 초대교회부터 십계명 때문에 다 숨겨나겠어요. 근데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은 율법은 율법이지만 계명 중에 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테두리, 십계명 테두리를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구원까지도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해버리고 살인하고 가늠해놓고도 예수 믿는 천당 간다. 웃기지 마. 그러니까 십계명 울타리 안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여러분이나 율법적으로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은혜. 뭐냐? 주님이 죄 때문에 죽어줬다면 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죄를 비워야지.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만약에 분명히 율법이 너희 성내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너희 손을 펼쳐라. 그랬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가만 생각하다 이 구정날 이게 우리 성도들 중에 뭐가 좀 어려운 사람 없겠나 싶어갖고 그래 과일이라도 하나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안 그래?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은 아니 그런가.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났을 때 6.1 전쟁 여러분 알 거예요. 1600 몇 년도에 1967년도인가에 6.1 전쟁이 일어났다고. 근데 모세 딸린 장군 애꾸눈이었는데 다 나오고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6일 동안 딱 전쟁하고 안식일 딱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어. 6.1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 그리고 그 모세 딸린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도 말했듯이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주일을 지켰더니 내가 주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주일 지키는 그 마음이 나를 주일이 지켜줘서 사고 날 것도 오히려 교회 왔더니 안 나게 됐고 깐부기 먹을 것도 안 맞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킬 뿐만 아니라 11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명히 11조도 보니까 깐부기를 먹지 않고 메뚜기가 다 뜯어 먹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곡식이 과일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창고에 차고 넘치게 준다.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 11조 안 내도 된다고 또 설교한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오히려 어떤 집사가 심순옥 집사님 나한테 보내온 걸 보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만 제대로 드려도 한국 교회는 살아본다는 거야. 근데 교회마다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대.
도둑놈들이. 아니 또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러면 구정날 또 도둑놈이라고 그러네. 명절이나 잘 새겨주지. 또 이러니까 그만두죠. 예, 여러분 그 11조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기에다가 지갑을 놔버렸어. 현찰이 있는데. 그러고 집에 왔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가는데 큰일 났어. 한 달 용돈 다 거기다 들었는데 딱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 11조를 언제나지만 내면은 황충이 안 먹게 준다고 깐부기가 안 먹게 준다고 중간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 나는 주님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전화줄을 만지작거리면서 막 해서 보니까 땅땅 때려 지가 떨어지고 이거 두드려. 나도 헌금 다 뛰었어 이번 주에. 응? 11조 뛰고 막 건축원금 10만원에 뭐 자동차원금 10만원 선교 54만원을 거기다가 놓고 와버렸네. 집사람이 또 시장 보러 다니자고 따라다녔네. 2시간 동안 따라다녀버렸네. 그걸 놓고 완매 집에 와보니까 돈이 없어. 헌금이 딱 헌금 먼저 띄워놓고 다 일봤는데 집사람한테 말하면 또 뭐 정신이 어디다 뒀냐고 또 한 소리 듣기 전에 내가 그냥 차 타고 가는데 내 정신이 아니야. 내게는 5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큰일 났네. 막 쫓아가는데 가다가 먼저 막 114에 하니까 세이브등이 나오기 싫으니까 막 1번을 눌리라고 해. 눌리니까는 이제 안내양이 딱 나와. 뭐 때문에 그러냐. 돈을 거기다 두고 왔는데 뭐 혹시 주웠다고 하는 사람 신고 들어온 거 없대. 그 현찰이라고 했더니 현찰은 그 찾기 힘들 거예요. 그 경찰들이 와서 막 얼굴 대조하고 또 아이고 힘들 텐데 어쨌든 가보세요 이러더라고. 나도 그 11조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나도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는데 그거 막 가는데 빨리도 안 가버렸어. 왜? 2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 수입부들의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데 뭐 빨리 가. 어차피 잊어본 거. 갔는데 봉투에다 내가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봉투는 버려불고 요걸 탁 추려가지고 앞에다 놓고 어떤 아줌마는 요거 하고 있어. 직장이 먼저 통장 정리한다고. 내가 아줌마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53만원 막 모자라 쉬니까 1원도 안 들고 만원짜리 그대로 53만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갖고 갔다 오면 또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124에다 또 해갖고 그 여자한테 전화했지. 그랬더니 자기 거니까 가져가세요. 그건 됐죠.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가져갑니다. 그리고 왔어. 11조 원정이 나는 내서 안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데 어떤 분은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거 안 가져간 거래. 그래도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더라고. 남의 거 돈을 현찰을 안 가져가요. 정리를 해놔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냐고. 이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율법 조금 지나가지만 율법 고기 분명히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먹고 쪽발 있는 거 먹어라. 요건 영적인 걸로 보면은 지느러미 먹은 붕어나 이런 건 흙탕물에 못 살아.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게 흙탕물에 살지. 이게 흙탕물 더러운 데서 우리 성도들은 못 살아.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걸 거룩한 고기라고 구별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커시라고 그래갖고 납비가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면은 먹지만 그러면 안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고기와 물고기만 먹어도 건강하대요. 우리가 너무 먹어대니까 오히려 병이 오지. 그런데 지금 미꾸라지 장어 이렇게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느러미 없는 것들 지금 정독제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남자들이 성적으로 막 정력이 좋아진다. 그래갖고 뱀장어 구워 먹고 그런데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암이 걸릴 확률도 많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도 지킬 수 있다면 사실은 좋은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도 이건 삼가라 그랬어. 우상의 제물, 목매에 죽은 것,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은 피하면 잘 되리라. 신약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무율법주의 중에 대표가 지금 WCC인데, 요건 나는 다른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WCC를 이거 부산에서 했는데, 요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WCC로 이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를 통합한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지 뭉치라고 안 그래. 근데 이 WCC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왜 말이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아버린. 근데 거기 가서 목사들이 있으면 안 돼. 진짜 이건 안 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나는 만약에 WCC 우리 교회 들어가라고 나오면 나 사퇴 불고라도 나는 못 들어가. 그런데 요것들이 언제 그랬냐면요. 요건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방콕에서 태국 방콕에서 WCC가 열렸을 때 필립 포터라는 총무가 공산주의도 종교니까 종교 대표로 나와서 연설하라 그랬고, 그 뒤로 공산주의자들도 WCC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갖고 우리나라 무슨 이화여대 교수가 나와갖고 막 하갈의 영이여 와라, 뭐 지중해에서 죽은 여인들이여 나와라. 알고 보니까 한 맺힌 여인들을 다 불러냈다 이게. 그래갖고 막 그들을 위로한다고 춤을 추는데 목사들이 손잡고 그 뒤에 있는데, 이야 더럽더만 그 보는 게 뭔가 모르게 역겹더라고. 뭐 그런 데 가서 그럼 그때는 좀 내려와 물든지. 또 그냥 막 열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종언은 율법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자주 읽으면서 자꾸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구약의 축복받으라고 준 율법인데, 내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깨달으라고 준 율법인데, 예수 잘 믿으라는 율법인데, 믿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부터 훨씬 더 월등하게 아름답게 살아라고 주신 율법인데 왜 율법을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주일날도 단마음으로 지키고 11조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도 영광되고 우리도 복되게 해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중계해온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김영석 그 교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형석이죠? 이 교수님이 말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양가족이 많았대요. 애들 데려다 키운 애가 4명인가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안에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두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내한테 여보 어느 대학을 가면 좋아?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봐? 돈 많이 준 데로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많은 데로 갔대. 그래서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소유를 위해서 일했구나. 인생이 추접스러운 게 뭐냐? 뭘 좀 많이 가지려고 일하는 사람은 추접스럽게 가더라 이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쪼잡스럽게 살았냐?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야. 근데 많이 베푼 사람은 떠난 날 참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러워 이러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깨달았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푼 사람이 부자더라. 잘 들어요. 한번 이거 따라갑시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여. 잘 쓰는 사람이, 좋은 데다가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집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볼 때 네가 더 부자야. 넌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너 도와주고 효도하고 너 천국에 내가 다 다른 사람 부자 그것들 웃기지 마. 올 때 털털 털고 빈손 들고 와. 죽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나폴레옹하고 조지 워싱턴하고 비교한 그게 있더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부자로 산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묘가. 나폴레옹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넓고 화려하대요. 나폴레옹 무덤이. 가보면 아주 몇 평이 있는지 모른대. 그런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농촌에서도 밭에 아주 토박한 거기에 묘 하나만 있는데 거기도 경찰들이 지키고 있대. 군인이. 대통령 묘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대.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은 농부로 있다가 미국이 필요하니까 대통령 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했어. 자기가. 이제 이 정도 나라가 세워졌으면 나 없이도 된다. 나는 농촌으로 간다. 농사졌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립묘지 그런 거에 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유언하고 또
똑같이 묻어도 여기다 묻지 말고 왜? 여기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누워있냐 이거야. 이쪽에 박토 거기다가 가시나무 같은 데다가 해라 이거. 그거 파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몇 번 옮겨가려고 그랬어. 대통령들 무덤에. 근데 그 대통령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욕되게 하지 말자. 그 사람 소원이니까 두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보통이 없는 무덤이래요. 근데 나폴레옹 무덤은 그렇게 화려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를 잘 들어야 돼. 저기 프랑스는 달달이 명절이 있대. 1월달은 석가모니 달이다. 2월달은 뭐 말하자면 예수달이다. 전 세계에서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한 달씩 그 사람 이름의 달을 해갖고 본받자. 그렇게 달력을 만든대요. 근데 두 사람은 나쁜 사람도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좋은 사람만 넣지 말고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 안 된다. 이 사람도 둘이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넣은 사람이 로마 네로하고 나폴레옹이야. 그렇게 화려하게 죽은 나폴레옹은 달력에 왜?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았고 남의 나라 맨날 전쟁으로 돌아다니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돼. 네로 이런 건 또라이 같은 것들이 태어나면 안 돼. 그건 두 사람은 두 달. 그 사람 나폴레옹 달은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한 달을 그렇게 자기들을 자책하고 산다. 다짐하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을 때 갈 때 초라하게 간 것 같지만 영원히 부자로 남고 저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미국이 살았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려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좀 지키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좀 멋지고 아름다운 값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